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목적이 단순히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이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해질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도강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건너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또 가나안에 다다라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면은 그 건너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이 항상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으면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방법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믿음은 나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지내는 것을 보면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당장에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당장의 쓸모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사실은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고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기적을 좀 보여주면 너희가 증거를 좀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겁니다. 예수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존재가 옳거나 그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좋아해야지 생깁니다.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싶냐 하면은 옳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도 옳은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굉장히 놀랐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도 좋다.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거짓말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 옳고 그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 끈끈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고 아버지는 무조건 옳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 믿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침대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침대 밑에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뛰어드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뛰어든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겠지 이러고서는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선우를 딱 볼 때 그런 행동을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음이겠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우는 믿음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가야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극한 상황 속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또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큰 폭풍이, 그래서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광풍, 정말 큰 광풍이 이제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따라와서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되는데 잠만 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무사하게 하루를 지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가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이러한 풍랑 속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생기고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다. 제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바로 참된 인간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러한 뜻하지 않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또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또 무엇보다 그분이 물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선배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실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과 풍랑을 담대하게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랑과 폭풍을 통과해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산을 지나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 옆에서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그 길을 통과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